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나의 주권과 생각과 자존심과 교만함과 불안함과 분냄과 모든 영역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심차게 시작. 사탄의 이용도구가 되지 마세요. 네, 오늘 제목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에 하나의 주제가 딱 나와야 되고, 이 제목 가운데에 뭔가 또 너무 많은 걸 드러내면은 좀 그래, 이 제목에. 그래서 약간 뭔가 숨기면서 은유적이면서 비유적이면서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고 싶은 제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제목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러한 제목이십니까? 눈빛이 지금 다 고민한 눈빛 아니에요. 나름 고민해요, 저 여러분. 근데 오늘 제목은 좀 직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막 당신의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뭐였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병원 가셔야 돼요. 가서 이제 좀 치료도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치매가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사가 있듯이 지옥도 있고 사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듯이 사탄도 사람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탄도 사람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듯이 사탄도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빨리 진행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영혼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다, 내가 예수니라. 이러면 여기 모든 인류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구 한 바퀴만 나다 하면서 웃어줘서 고마워요. 한 번 더 할게. 나다. 보세요. 나다 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봅시다. 그 모든 인류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어버리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가운데 상처 안 받으셨어요? 교회 셀 모임 하시면서 막 갑자기 사랑이 넘치고 막 회개에 눈물이 터졌어요? 아니잖아. 생각하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 도대체 이 셀리더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 뭔가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셀리더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아멘, 웃어주는지. 그 수많은 오류들과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빠르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빠를까? 직접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효과와 효율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효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누구를 사용하냐? 비효율적인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시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들고 일어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찬란한 꽃밭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윤택해져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 팩트가 여러분 삶에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듯이 사탄도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탄의 목적?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가는 거.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에 사람에게 끊임없이 죄와 미혹과 유혹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바꿔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과 이 예수님, 이 세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요? 바리새인, 가늠한 여인, 예수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아니라, 죄송해요, 오늘 다 함께 4절과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첫 번째 3절과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누군가를 끌고 옵니다. 한 여인을 끌고 와요. 질질질 끌고 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죄지은 여인을, 자, 예수님께 가십시다.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자, 이탈하지 마세요. 이렇게 젠틀하게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죠. 질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은 주섬주섬 입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투와, 어쩌면 오는 길에 돌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간음한 여인이 누구예요? 불륜을 저지른 여인.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간음한 여인,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뭐라고요? 그들을 성읍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법입니다.
그럼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그들이 정말 이 여인을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누구를 고발하려고요? 예수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셀 모임 때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어떠한 함정이 숨어져 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나는 사랑의 예수다, 이 가늠한 여인을 놓아줘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어떠한 함정이 생기냐면 이러한 함정이 생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를 따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불법한 자이기에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사람들아 모여라.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괴롭게 죽이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로마의 법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는 로마 시민권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요?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들이 로마의 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그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로마의 법에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의 함정을 파놓고 일부러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구와 같은 자냐면 사탄과 같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든 아니면 사탄에게 이용을 받는 자든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예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믿기도 하고 제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립지대를 요구합니다. 저는 중립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가. 그럼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연습. 예, 좋습니다. 고마. 실제적으로 도구 중에 배트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야구 선수 중에 가만히 서 있다가 나는 기압으로 홈런을 치겠습니다. 넘을 때 해가지고 홈런 때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나 한 번만 소개해줘. 나 사인 받고 싶어.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야구 배트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사탄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탄의 도구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의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탄은 의인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의 의로운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무서움이 드러나요.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소한 모든 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탄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계셔야 돼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과 동시에 사탄의 이용도구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죠. 우리가 마치 태양을 봐야 되는데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먹구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먹구름이 끼면 태양은 있어 보이나 온전한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죄라는 먹구름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죠. 그러면 뭔가 빛은 비추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 그러나 태양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죄에 대해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되죠. 그럼 그 죄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이용도구로 변질됩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죄를 넣고 달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늠한 여인처럼 만들어 버려요.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솔로인데요.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가늠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가늠한 여인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가늠한 여인으로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사탄의 도구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가늠한 여인이 일부러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드러내서 사탄의 도구로 쓰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도 가늠한 여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늠한 여인의 기본적인 조건은 양다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늠한 여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데 도대체 너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세상에서 윤택해 보이는 이 바알 신과
이 둘 중의 사이에서 왜 양다리를 걸치며 사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희가 생각하기로 너희의 하나님이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양다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양다리 같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나에게 맞다고 들려지고, 또 나는 지옥은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그 신앙생활. 그래서 목사님, 제 신앙생활은 나빼드예요. 베스트와 굿은 아니더라도 나름 소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주일에는 교회 나가고, 평일에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 찌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일날 조금 피곤하면 아프다고 셀리더에게 말을 할까? 우리 셀리더는 왜 이렇게 안 나온다면 득달같이 연락하는 거야. 좀 아프다고 잠잤다 뻥치고 어디 놀러 갔다가 미안해요, 아팠어요, 온라인 예배는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피곤할 때 드리라고 열어주는 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가운데 열어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예배를 온라인이라도 드려보라고. 그냥 조금 아프다고 타협해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셀리더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세런들에게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픈 상황 아니면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셀리더는 제가 진짜 아픈데 그거 이해해주지 못하고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나오라고 해요. 상처받았어요. 제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셀리더 욕하지 말고 저 욕하세요, 차라리.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해야 될 영역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해야 될 영역들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너무나 기분 좋게 타협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죠. 나 예배 드렸어, 주일날 왔어, 나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 나 식기도는 해, 나 큐티는 해. 여러분, 그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적당히 너 이 정도는 했잖아,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신앙, 그거 다 누가 주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만족감을 주게 해요. 여러분, 나 이거는 했잖아. 진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하는 만족감이 아니라, 나 이거 했으니까 괜찮아, 나 저거 했으니까 괜찮아, 나 이거 봉사 다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예배 정도 빠져도 되는 거, 조금 머리 아파서, 솔직하게 말해보자, 여러분, 조금 머리 아파서 그래도 나올 수 있잖아. 적어도 왔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갈 수 있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애초부터 포기해버리냐고. 그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줄 아세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내가 중심되는 거, 인간이 중심되는 신앙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땅히 천국과 지옥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들을 건데?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데.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러한 강의까지 들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지옥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실족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공포감에 의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 아니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물론 공포감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건데? 그 공포감마저 없으면 무슨 동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건데? 그 공포감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죠? 그럼 그 공포감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피 흘려서라도 질질 울면서라도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고. 왜?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인류의 쪽으로 나는 사랑이 많은 자야, 사랑을 보여주려고, 사랑만 보여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드러내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영혼 구원, 그거 하나인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버린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당연한 거 아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꼬아서 말하는 거죠. 왜 당연하지 않는 은혜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쓰는 줄 알아요? 그 은혜에 대한 무게감을 깊게 하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엄중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세서 실족해. 아니요, 여러분, 제 설교의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예배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요. 우리 예배가 화려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맞기 다 없어도 이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만 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저는 악기 버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거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딱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우리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나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나의 만족감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수많은 공약을 했을 텐데 명확하게 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딱 두 가지로만 표현해야 한다. 젠더는 뭐 38개 이게 아니라 딱 남성과 여성만 하면 트랜스젠더와 불법 이민자들은 다 추방한다.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거 막 비인간적으로 보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가운데 마약에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춘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마약과 매춘이 판을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은 두 개로 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강력하게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럼프 공약 가운데에 어떠한 성공의 여자 목사님이 이런 예배를 설교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면전 앞에서 이러한 부탁을 했어요. 부탁입니다. 제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안해. 너무 진지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까지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을 때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거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지만 너희가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지만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8장 가늠한 여인의 진짜 핵심은 7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 하면은 7절 말씀부터 떠올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도, 비합리적일지라도 너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2부 순서 시작입니다. 빨리 끝내줄게. 집중해봐. 까먹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다른 시야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뇌는 어떻게 돼? 백지화, 리셋. 목사님, 내 머릿속에 치유개가 사는 것 같아요. 큐티해야 되는 거 아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보고서 이렇게 매주 받거든요. 그럼 큐티 막 해야 되는데 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야? 느낌표 한 10개 정도 따라라 보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느낌으로 알아. 아, 큐티구나.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웃음으로 승화시키자. 네, 목사님. 아니면은 처음부터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이실직고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다시 말해볼까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친들 우리의 힘으로요, 사탄의 도구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걸까? 우리는 답이 없는 걸까?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해라.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여러분, 이 담대히는 예수님 저 왔어요, 와 무식하게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뻔뻔하게도 나아가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정말 답답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미안하대, 죄송하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겠대. 지은 죄가 많으면 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냥 친구의 관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기꺼이 나가세요. 뻔뻔하더라도, 수치스러워도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나갈 힘도 없고, 여러분 진짜 힘들면 기도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의지도 안 생긴다는 거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게임하러 갈 수도 있고, 귀찮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짜증난다고 잠수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겨내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을 수많은 이유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담대히 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탄의 도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다라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데 왜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으세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 울부짖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선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입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죠? 각자만의 어려움과 애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 그대로 두지 마세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이렇게. 왜요? 우리에게는 선포의 권세가 있습니다. 양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전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해라.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구별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구별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정말 구별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에는 구별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친구야 예수 한번 믿을래? 교회 다녀보자.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친구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너도 구원받지 않을래? 너도 예수님 믿지 않을래?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쉬워 보이죠?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쩔 때 쉽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여러분 청년 나이 때 철야기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온 교회도 굉장히 철야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그때도 저희 목사님도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다니던 목사님은 1시간 반 하셨어요. 거의 12시에 기도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12시가 돼도 집에 안 갔어. 강대상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강대상에 돗자리를 아예 깔아줬어요. 예배 시간 되면 밑에 돗자리 쫙 깔아주고 위에 돗자리 쫙 깔아주고, 내가 타이밍 조금만 1초라도 늦지 그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철회 예배 시간 되는데 오늘은 좀 강대상에 가야겠다. 한 5초 주저하는 사이에 앞자리는 꽉 찼고 밑에서 이제 계단 밑에서 그 돗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날따라 나가야 될 것 같긴 해서 나갔는데 그냥 내가 방언으로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뭔 소리 할지도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기는 한데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어떠한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찬영아 너 내가 부끄럽니?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 하나님 부끄러울 때 많았거든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부끄러워서 전도 못할 때가 더 많았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그런데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그 자리에서 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가? 내가 뭐라고 저 십자가를 가볍게 여겼는가? 하나님을 부끄럽긴 저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비밀로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하시면은 비밀로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세상의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얼마든지 전락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입술과 생각과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도하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사명감으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수치가 뭐라고? 옆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르는 거. 그게 가장 큰 수치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모른다? 여러분, 그거 진짜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간 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명확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 너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렴. 너의 입술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렴.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해놨어. 그것을 사용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정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렴. 전도하렴. 마음껏 전도하렴. 그게 죄에서 떠나는 길이며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란다. 이 대답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기 일보 직전, 사탄이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우리 가운데 미혹과 환란을 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뭐냐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앞자리로 나오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나오세요. 그리고 바짝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입니다. 눈치 볼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처절하게 쪽팔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거 아니야. 쪽팔리더라도 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회복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같이 나빼드의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선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잃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는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 나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갈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버리지 않네. 우리 함께 두 손을 응원해 갑시다. 난 주보여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난 주보혈 아래 아멘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죄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보혈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삶의 어떤 영역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두 파쇄되고 무너질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야마 부르시며 보혈의 능력을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의 문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세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할지어다. 아멘 아멘. 선포가 있게 하소서. 여러분, 보혈을 사용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외치세요. 오직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는 밑부치니 울부짖는 자에게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왕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위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를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모든 지나는 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전도가 있게 하소서. 내 삶에 전도가 있게 하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담량한 선포가 있게 하소서. 더 이상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예수를 수치스로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십자가의 물 우리를 명케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운데 이제 예수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오직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회개하세요. 철저히 울부짖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주여, 주여. 성령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가게 하소서.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주보혈 안에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여러분, 전체적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안에, 주보혈 안에, 아멘, 아멘.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제사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아멘.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직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청년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영역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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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또 속이고 또 속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니까 너희가 힘든 거라고 또 속이고, 이 환경을 저주하라고 속이고, 이 나라를 미워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환경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탄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능히 격파할 수 있으며, 그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의 죄악의 문제, 모든 걱정의 문제,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의 영역들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끊어질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선포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청년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구원받으십시오. 당신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청년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커버너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 되심을 선포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은빛마을에 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됨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할게. 예수 그리스도. 그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안녕하세요. 함께 가장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저희가 이번에 함께 가장에서 5기 신규 팀원을 모집합니다. 광고에 앞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은빛마을이라는 김포시 보육원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매월 1회 토요일에 만나서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배 사역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함께가장에서 준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으로 시작되었다가 은빛마을 보육원 센터장님의 요청으로 현재는 예배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은빛마을 아이들을 품고 함께 사역할 섬김팀과 중부팀을 모집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후 6개월 이상이 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먼저 섬김팀은 1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은 태국 선교팀 중에서 우선은 TO로 빼놓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섬김팀으로 참여해 주실 분께서는 성실하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소 6번 사역 참여가 가능하셔야 하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30분간 진행되는 함께가장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팀인데요.
네, 중보기도팀은 월 1회 사역 직전에 있는 목요 기도회에 참석 가능하신 분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1대1로 아이들을 매칭시켜 드릴 건데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해 주실 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빛마을 아이들에게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맺은 만남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 뜻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좋은 프로그램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쌓아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로 이 자리에 있듯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부어주신 청년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감은 2월 8일 토요일까지이니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저 또는 이청의 김지혁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가장이라는 동아리는 굉장히 좋은 동아리예요. 물론 다른 동아리 다 좋지만 여러분들 새내기들 관심 있으면 우리 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가족이 이제 그 장례가 나서 제가 대신에 이제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괜찮죠? 네. 자, 여러분 오늘 AMP가 있습니다. 그래서 AMP 꼭 여러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남아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주보 좀 찾을게요. 제가 실수로 꺼버려가지고. 네. 우리 국가를 위한 워룸 기도회가 다시 명절이라서 한 주 쉬게 됐는데 여러분 국가를 위한 워룸 기도회가 다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는 자 첫째 주죠. 1셀부터 10셀 첫 주 맞죠? 돌아오는 2월 첫 주니까 1셀부터 10셀이 여러분들 화요일 날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10셀 자 들어오셔가지고 화요일 날 밤 8시에 줌으로 꼭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골방 기도가 살아야 내 기도가 산다. 여러분 골방 기도하세요. 워룸은 골방 기도를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골방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1, 2청 연합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계 수련회 신청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가 않아요. 자, 동계 수련회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화, 수, 목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저녁 집회를 이성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청은 무조건 수련회 신청한 사람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1박 2일을 교회에서 잘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교회에서 자냐? 아니야. 근처에 YMCA라는 엄청 좋은 호텔 같은 숙소를 빌려놨어요. 거기에 일부분 그리고 여기 일성전에서 자매들 남자 청년들이 이성전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숙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자도 돼요? 여러분 수련회의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수련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이거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비효율적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운 룰과 법칙과 또 이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주셔서 교회 수련회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하루입니다. 하루 주무시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이게 비효율적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해드리면 회비가 살짝 올랐습니다. 저희가 식사와 조금 예산의 문제로 회비가 살짝 올랐으니 커피 한 잔, 두 잔 정도 줄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금식 기도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스케줄표를 참석하셔서 금식 명절 기간에 이후에 못하신 분들은 꼭 양심껏 하루 잡아서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더는 금식이 끝난 후에 몇 셀 끝났습니다. 다음 셀 해주세요. 화이팅 하트 뿅뿅 이 정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집업 오늘까지 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드 집업 꼭 신청 해주시고, 자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광고 보면 111이라는 게 있습니다. 111. 자 111이 뭐죠?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명을 전도하자. 우리는 이제 커버넌트는 이거를 1년 동안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십다 공모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전십다가 뭐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쉽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월 달 안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가져가라고 조그만 봉투에 거기 안에 초콜릿도 넣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문구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모전을 할 건데,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직관적이고 좋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언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 믿으세요 대신에 공모전을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라던가 여러분들의 신박한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할 겁니다. 이제 구글 폼 링크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공모하셔서 가장 좋은 거 1, 2, 3등을 순차적으로 치킨이라던가 피자라던가 뭐 엽떡이라던가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쏴줄 거니까 여러분들 꼭 공모전 하시고, 그 공모전 된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할 거예요. 사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카페 주인에게 주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씩 툭툭툭 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전쉽다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다시 한번 전도는 쉽다. 공모전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3일 주일날 청년 예배 후에 모든 봉사자, 뭐 방송팀, 예배팀, 찬양팀, 예배 운영팀 모든 봉사자들 세미나 있습니다. 시간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래 모임 안내합니다. 이제 저희가 몇 기수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21기, 31기 이렇게 했는데 너무 헷갈려서 기수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래제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05년생이 있으면 05 또래, 00년생이 있으면 00 또래, 01 또래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래장을 이제 모집하고 3월 중에 또래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첫 또래 모임이 3월 9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 대신에 또래 모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본성전에서 이성전에서 1, 2청 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있습니다. 새 가족 오늘 온 사람 유승훈, 김지수, 김희영, 정여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특별한 걸 하려고 그래요. 등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반한 사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이제 등반해서 배정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사전에 하진 않았는데 일단 준비했으니까 나오세요. 네, 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앞에 서주시고, 자 희생양이에요 오늘. 자 우리 꽃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차렷 인사할 때 커버넌트의 일원이 된 걸 환영합니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큰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잠잠해졌고 언론에서는 많이 떠들진 않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인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더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우리나라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와 주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파쇄하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영역을 십자가의 보혈로 무찌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다시 한번 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